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안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빛이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데이비 사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Major David,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Father, we are grateful for another day. We are grateful for this new beginning as we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Because you are God,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fill our needs, who can provide for us.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done that. Providing. Thank you. We pray, Father, that you would continue, we who are your children are asking for your blessing. Father, we ask not only for ourselves personally, but we ask that you would bless our families. We pray for health. We pray for your continued blessing on us and for our community.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use us in some way to even be a blessing to others. We will be able to offer and display an example of what God's love has done in our hearts, that we will be also in this love.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continue with the Spirit here, enliven our hearts, that we hear your word, and be the nourishment that we need to continue to do service for you.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Major.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13절과 14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13절, 14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안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앞장과 이전장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일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인 이삭과의 갈등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아이를 가진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해서 결국 임신한 상태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다시 돌아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국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에 찬밥 아닌 찬밥 신세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이삭의 배에서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게 되었고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이스마엘의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둘 다 모두를 쫓아내자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와 하갈의 그리고 그 연장선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끝인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건의 중심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의 중심에선 이삭을 갖기 전까지 무려 대략 30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닌 자신의 몸에서 날 자녀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과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지만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나도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의심 혹은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인간적인 권고로 비록 배는 다르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본처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게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데 이삭을 계기로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얼마가 지나 본처의 자녀인 이삭과 아내 사라를 편애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록 하갈이 사라의 감정을 건드렸고 이스마엘 또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감정을 건드렸지만 어쨌든 자신의 직속 혈통인 이삭을 위해서 또 다른 자손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는 결정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결정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30년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축복, 바로 자손의 축복의 상징 이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였습니다. 2장과 또 2절과 3절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주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보다 명령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이삭,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증표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더라도 그 가는 길에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 곳은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리를 현재 지도를 살펴보면 대략 55마일, 당시에 걸어서 이틀이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4절에 떠난 지 제3일에 그것도 멀리서 모리아를 바라보았다는 말에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떠났더라도 가는 내내 주저하는 마음에 그리고 고민하느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더 걸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 아니, 이삭이 어떻게 생긴 아들인데, 내가 거의 30년 동안 수없이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점, 바로 자신의 출발점인 브엘세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부르신 바로 본토 친척과 아비를 떠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행위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하고, 아들 이삭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 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준비하심, 바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희생의 제물인 숫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게, 당시에 숫양이 수풀에 걸려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보통 동물이라면 아마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러한 양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것, 바로 현재 문제인 이삭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들어 보라 하기 전까지는 숫양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여정 중에 때로는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바로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니 머릿속으로는 그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집을 나선 그 이른 아침의 그 결단,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마음속의 갈등,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끈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 수량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끈, 바로 그 끈을 놓을 때 비로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바로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명령,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삭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 이삭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범민을 통해서 이 하나만을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처럼 내려놓을 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어린 수량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다 아시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수량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축복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